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디모데 전후서 다음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4주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기초, 은혜와 구원이라는 어떤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또 나눌 거고요. 또 앞으로 이제 말씀과 그다음에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같이 4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 이 복음의 신앙에 대한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놓칩니다. 그래서 종교적 습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감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합니다. 아유, 누가 그걸 모르나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전조 증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그걸 몰라요? 이 전조 증상입니다. 어떤 전조 증상이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희미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의 문턱에 들어갔다라는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얘기는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이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누가 몰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전조증상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가벼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숙연해지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 주셨는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왜죠?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근데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꽃꽂이가 꽂혀 있는 꽃에서 뿌리로부터 잘라져 나온 그 꽃은 아름답고 이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꽃 좋습니까? 향기가 나고. 근데 그 꽃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죽은 거죠. 왜요? 뿌리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대답을 이렇게 흐리세요. 우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생에 100년, 150년을 살아도 죽는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영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우리의 편주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한 8시쯤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죽음을 맛봤고 나 또한 죽는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제 스스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소망이지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죽음이 앞에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로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던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그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할 존재인데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주의 손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내 노력과 열심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라는 이 질문 앞에,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귀한 명제 앞에 우리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숙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0.1도 틀어졌어요.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도기, 각도기 가지고서 0.1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눈금, 조그만 눈금의 10분의 1이 0.1이잖아요. 표시 안 납니다. 손으로 그려도 그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일이 지나면 몇 도 벗어납니까? 1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70일이 지나면 7도 변합니다. 100일이 지나면 10도가 변합니다. 900일이 지나면 90도가 변합니다. 900일은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의 기준이 0.1도만 벗어나도 3년 안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과거 우리의 죄된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대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3절에서 7절만 딱 이 코테이션에서 제가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읽었어요. 왜요? 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디도서 전체를 보면 디도서는 디도 목사님에게 보낸 사도 바울 스승 목사님의 목회 서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도 목사님이요,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당신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디도서에 담겨있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2장에도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봅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모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를 어리석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스스로 교회 왔어요, 교회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귀한 성도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셨을 때 성도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참 은혜예요,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전혀 무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세상이 말하는 거가 진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거에 귀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은 자요. 이 속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인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잖아요. 분별했잖아요. 이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속은 자요. 근데 이 속다는 말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속고 싶어서 속은 게 아니라 수동태예요. 나는 속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온갖 미신과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애국주의자. 애국주의자는요,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누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국주의자인 줄 아세요? 그리고 민족주의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애국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가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너 만약에 남과 북이 전쟁 나면 어떡할래? 저는 총 들고 나갈 거예요. 제 가족을 지키려고. 전 나갈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려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땅 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 다 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기 안 주니까 벌써 어젯밤만 해도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런 진리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나가야죠. 내가 나가는 그 자리가 무덤이라. 애국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국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이러한 문제를 주느냐?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을 다스리실 때 첫 번째 사인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를 보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속은 자. 그냥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믿음과 상관없이 각종 미신과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 버린 자. 즉 이것을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세계 속에서 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4절 보세요. 뭐가 생략됐냐면 그러나 돼 있어요. 그러나 즉 여러분 3절에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상으로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극렬히 동정하는 마음인데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긍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희생하지 않고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인 죄인과 만났을 때 인간의 죄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인간의 죄가 씻음받는데 반드시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죄가 씻음받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임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오늘 찬양대가 은혜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죄 가운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 선물, 이게 바로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는 은혜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에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즉 구원에는 우리의 지분이 0.001%도 없어요. 아니 0.00001%도 없어요. 사람의 행위나 공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즉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초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5절 하반절도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성령의 사역이 구원의 핵심임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구원은 단지 죄에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에서 용서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계속해서 새롭게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죄 용서받고 씻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5절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즉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는 것,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 이게 상징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아 정결케 되었다는 영적 진리가 중생의 씻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성화 역할을 모습으로 걸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기에는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도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이 번잡하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물론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매주 어떻게 갔다 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세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통과하는 문이 사망. 이 육신의 몸은 날로 후패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고, 죄와 욕심 가운데 본래 우리가 붙들려 있었던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결과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으로 인해 성령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를 알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고민한다니까요. 내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요. 교회 하나로도 안 되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아니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시며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정말 선교부에서 삼려전도에서 저 멀리 이천까지 갔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여행하듯 잘 다녀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행. 이거 아니면 언제 주일날 이 시간에 고속도로 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하지. 즐겁게 가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있는데 어디까지 가요? 이천까지 가요. 왜? 주님이 주신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길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야. 감격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놀라운 주의 뜻을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목소리가 커진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은 뭐 성도들이 막 맘먹어도 돼요? 아, 장로님한테 성도들이 맘먹어도 돼요? 권사님들이 권사님들한테 맘먹어도 돼요? 맘먹어도 돼요. 왠지 아세요? 모르니까.
목사가 뭐 하는지, 장로가 뭐 하는지, 권사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맘먹어도 되죠.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 왜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왜 나를 참아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듣는 게 진짜 직분자 아니에요? 목사님 왜 참았어요? 장로님 왜 참았어요? 권사님 왜 참았어요?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주님이잖아요. 왜 오셨어요, 주님? 주님을 환영했나요, 누가? 주님을 누가 높였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보냄받으셔서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이 복음의 기초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기초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서정.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날마다. 그런데 이걸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왜요? 세상은 유혹하니까 이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어디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 9가지의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봅시다. 7절 보세요.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요, 칭의, 거룩하다, 의롭다, 죄 없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이게 죄의 싹시잖아요. 죄의 열매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린 죽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 없다, 의롭다 하신 그 선언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선언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죽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가시겠어요? 무엇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얻게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것을 믿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 도전이 많으니까, 캄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묻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려고.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감격이죠. 오늘 이 자리도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초예요. 이 사실을 알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어떤 때 막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사역 준비하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어요. 요즘 몇 주 동안은요, 막 제가 막 요한계시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대충 하실 거 아닌가요? 대충 할 거면 제가 왜 한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그거 하느라고 지금 온 시간을 다, 온 관심을 거기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이거 준비하겠습니까? 목사 아니면.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는 거예요.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인생을 허비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 8절 보세요.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뭐예요? 3절에서 7절까지 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 복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 얘기. 신실하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인데, 믿을만하다, 즉 구원의 본질 및 그 은혜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가 한치의 거짓도 없는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은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든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이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며, 이 복음의 기초, 이 말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쓴 거라고요? 디도 목사님에게. 누가?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뭐라고요?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선언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거듭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우리가 한 게 없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으면 섬기고 헌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댄스를 추세요. 댄스. 너무 좋아서.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춤추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하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능력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선순환 구조라 그래요. 내가 이것 하면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를 다시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발견되어져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기회, 시간, 건강, 물질, 사람을 주신다니까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 이 은혜와 구원이라는 이 신앙의 기본이, 우리가 더욱더 이 기본이 단단해져서 믿음의 복된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감격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 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바보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주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의 뜻을 위하여 이 믿음의 복된 걸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와 종신대학과 신학대학원과 한국교회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